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 받고 나서 계속 찾아오죠.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인데 지금 저희가 다락방하는 대상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고 나랑 다락방하는데 그 개인에게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해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속에 그렇게 문제 속에 있고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술도 못 끊고,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경제 문제는 계속되고, 분명히 그리스도 말하는데 또 우울하다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화가 나면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도 못하고,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데 성적 조금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고, 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왜 있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역자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 말한다, 그리스도 전했다, 다락방 가서 내가 그리스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개인이 그리스도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요, 나랑 다락방 하는 그 대상자가 잘못이다, 대상자가 틀린 거다 이래버리면 더 이상 사역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몇 번이나 몇십 번, 몇천 번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 뿌리 내리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말로는 했을 수 있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사역자분들은요, 모든 이유를 내가 딱 가지고 그리스도 하고 다시 다락방 현장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랩넌트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엄마 미쳤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신자거든요. 엄마가 미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막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울고 불고 막 엄마 죽이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엄마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가진 얘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실수로 그래 그럼 엄마 위해서 기도하자, 엄마 좀 치유되도록 기도하자 하지만 우리가 뭘 모르냐면 네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거를 얘도 모르고 사역자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네 엄마 그리스도 누리게, 네 엄마 이렇게 되게, 네 아빠 이렇게 되게, 환경이 좀 이렇게 되게라고 하지만 개인이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눌리고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락방을 막 몇 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1년이나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알겠지라고 사역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번 보시면 뭐라 그러냐?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죠. 나는 그리스도만 말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믿는데 사실은 내가 만나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의 시간이요,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주 주어집니다. 그 중에 교회 와서 주일 메시지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죠. 아니면 나랑 다락방 하는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 그냥 내가 가서 다락방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 나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1시간 정도 그리스도를 듣는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167시간이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거를 보는 개인에게 내가 하루 가서 1시간 그리스도 말한다고 각인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가 1시간
1년 정도 말했으니까 그리스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개인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 현실을요,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다민족도 사역도 하고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왜 이래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아이 그리스도 아는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죠. 아이가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요, 말하면 말했다 생각하고 전달됐다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 몇 번 막 강하게 선포했으면 이 사람한테 각인됐다 믿고 싶죠.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요,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나성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여기서 세계선교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다 20년의 목회 생활 이후에 이 목사님 뭘 결단하셨냐?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목회 자리 내려놓으시고 한국에서 김치찌개 파세요, 지금. 김치찌개 한 냄비당 3,000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역도 잘 되고 목회도 잘하다 보고 연봉도 올라가니까 자기 삶이 너무 예수 닮은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근데 기사를 봤는데 무슨 기사를 봤냐? 한국의 어떤 신부님이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감명을 받아서 나도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연봉 높은 거 말고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 전해줘야겠다 해서 김치찌개 파시고 예수 닮은 모습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는 예수 닮은 모습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거는 신부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김치찌개 조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거기 스팸도 넣고 얼마나 짭니까? 거기다 밥까지 무한대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럼 밥까지 무한대로 줘서 그 짠 음식을 계속 먹게 차라리 절 가서 비빔밥, 산채 비빔밥 먹는 게 더 건강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우버 타고 교회 오는 길에 그 드라이버한테 너 예수 믿냐? 딱 말하니까 너무 당당하게 내가 뭘 말할지 다 아는 듯이 나 예수 영접했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나는 이래 저래 말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너는 이 예수가 모슬렘한테도 전달돼야 되고 불신자한테도 불교한테도 전달돼야 되는 것이라 믿냐 하니까 얘는 진짜 난 진짜 그렇게 믿어. 난 진짜 예수만 구원자라고 믿어. 근데 바빠서 교회는 안 가. 인정했어요. 그 우버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뭐 물어봤게요? 너 그리스도 뭔지 아냐 물어봤어요. 그 뜻이 뭔지 아냐? 방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뭔지 아냐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서 문제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계속 실패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요, 모르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내야겠습니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우리 목사님 오늘께서 믿음에 이르게 하셨고 믿음이 공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야겠습니까? 열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울해져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20년이나 다니는데 어떻게 저딴 식으로 행동해 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을 책임지는 사명자로서의 단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죠. 저 오늘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리스도를요 좀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 말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이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누구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나도 알고 있다라고 속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알 것이다 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 번째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 그러죠.
우상숭배,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교권 문제, 인본주의, 염려, 시기 걸려 있다 그러죠. 왜 모를까요? 오래됐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이걸로 산 겁니다. 랩런트 중에 요새 은혜 받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거든요. 너 앞으로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플레이보이 되고 싶대요. 내가 아니 요새 은혜 받는 거랑 플레이보이 되는 거랑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요새 오늘 그 언약기도 안 썼냐니까 오늘 썼대. 쓰고 났는데 플레이보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를 자기가 다 사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래돼서 모르는구나. 이게 오랫동안 지한테 이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귀고 싶다. 세상의 모든 여자와 살고 싶다. 이거를 맨날 밤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이런 게 각인이 됐겠죠. 언약기도 썼는데 몰라요. 하고 너무 황당하더라니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게 내 삶이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참 익숙해졌죠. 오히려 문제 속에 시달리는 내가 더 편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는 복음이요. 조금 불편해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랩런트 하나가 엄마가 좀 미치면 얘도 미칠라 그래서 전화해. 너는 왜 엄마가 뭐라 한다고 그 소리 듣고 너도 미쳐야 되냐. 근데 이게 얘한테는 각인됐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가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러면 화를 내는 것밖에 안 하죠. 아이도 엄마한테 욕도 하고 오래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문제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화나면 욕하는 게 자기한테 맞아요. 화나면 소리 지르는 게 자기한테 어울리는 습관인 거고 열이 받으면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도 그리스도가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내가 이게 영적 문제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거든요. 이거를 쉬지 않고 말해야 이 복음이 내 자식에게도 내 후대에게도 전달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모르고 영적 문제 가운데 너무 깊이 오랫동안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희가요 할 것이 있는데요. 오직 할 것입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책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책이죠. 전도는 여러 개 중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했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묵상하고 율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뭐 할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나서 17장에 뭐하냐? 초막셋을 짓습니다. 초막셋을 짓는데 예수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도 지어요. 그런데 그 초막셋이 안개가 이렇게 오고 그 중에 두 개가 딱 사라지더니 베드로 눈에 뭐만 보이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아니면요, 아닌 겁니다. 오직 아니면 분열된 상태고요. 오직 아니면 집착된 상태지요. 에이, 나는 오직 하고 있어. 아니에요. 오직은 오직 그대로입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거고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도 전도운동에 반드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리고 또 뭐냐? 오직 성령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길은요, 성령 충만 외에 다른 조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실력이 없는데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없는데 약속을 주셨어요.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언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실력은 하나님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돈 있어야 되지 않냐? 있어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돈은 1전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가진 1센트도 세계복음화의 문이고요. 성령 충만하다면 내 안 좋은 배경도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요, 내 모자란 것이 오직 성령해야 되는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대단한 배경과 학업과 돈과 명예와 실력이요, 하나도 쓰임받지 않겠죠. 기도하십시오. 단을 쌓으실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흔들리고 속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모든 것 회복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저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왔는데 한국 예배 다 못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아직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은혜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 은혜 속에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이죠. 기도는 했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저희가요, 오늘 저희 마음에 그리고 저희 가슴에요, 이걸 좀 하나 품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전도자다 라는 정체성을 좀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사업할 때는 사업만 하고, 놀러 갈 때는 놀러만 가고, 학교 갈 때는 학교만 가고, 다락방 할 때만 다락방 하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내 모든 사업이 전도고, 내 노는 모든 문화가 전도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이 전도고, 내가 가는 학교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캠프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캠프를 하는데요, 그때만 내가 전도자라고 바싹 긴장하고 전도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자가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전도 캠프 하는데 내가 그때만 전도자여야 봐요. 그러면 불신자가 주일날 오후 4시 반 위디오에 와서 구원받을 불신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24시간이 전도자의 정체성이 있으면 위디오에서만 전도합니까? 4시 반에만 캠프합니까? 내 인생 자체가 전도고 캠프입니다. 오직 전도이죠. 전도는요,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미국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많은 교회가요. 전도 자체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좀 전도 잘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다른 말은 올인이지 않겠습니까? 올인은요, 그 다음에 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올인은요, 그 다음에 내 자식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올인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 어떡하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올인은 올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나는 게 올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 헌금하면 이 정도 사업에 빛을 능력, 이렇게 사업을 번창시켜 주실까? 내가 오늘 전도 한 1시간 하면 다음 주에 막 이런 다른 거 뭐 생기게 하실까? 우리 이런 계산 많이 하거든요. 정말 계산 잘하고 머리 뛰어난 사람은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올인합니다. 진짜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안에 모든 거 있다. 단을 쌓을 때 모든 재앙이 끝난다라고 올인하는 사람과 그 진짜 계산하는 사람과 되지도 않는 머리로 뒤에 것 계산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요,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올인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 계산하지 마시고 단을 쌓으십시오. 할 장소가 없는데 장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있는 장소에서 단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단을 쌓으십시오. 단을 쌓았는데 재앙이 오면 어떡하지? 단 쌓아 보십시오. 저희 와이프가 한번 저희 아버지께 질문을 한번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무주 사모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아버님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죠?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죠?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냐? 기도해 봐라. 그래 믿음 생긴다. 기도하더니 그 질문이 사라졌어요. 단을 쌓으면 재앙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쌓아 보십시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그 말씀 모든 문제를 해서 단을 쌓는 날 모든 재앙은 무너집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오직이고 올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속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무엇에 속지 마시냐? 첫 번째,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죄도 축복이 될 수 있다. 불신자에게 있는 모든 죄는 저주지만 신자에게 있는 모든 죄는 그것도 축복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잖아요. 불신자는 죄 한 번 지어서 저주받을까 벌벌 떨고 사는데 우리는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죄 지어도 구원해 주시고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시지 않습니까?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불신자가 볼 거라니까요. 저거는 맨날 술 마시는데 축복받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 랩런트 하나가 술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몰래 뒤에서 마시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마시러 가는데 지 친구를 한 명 전화해서 부른 거예요. 같이 술 마시자고. 지 친구 왔는데 이 친구가 와서는 이제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막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어디였는 줄 알아? 내가 뛰어내리려고 빌딩 옥상에 있었을 때였어요. 이 랩런트가 술 맛이 있다고 친구 불렀는데 그 친구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됐다니까요. 얘 지금 전도사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술 마시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라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싶습니까?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까 싶으십니까? 그 작은 문제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싶으십니까?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한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에서 제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누구한테 속지 마시냐?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모자랍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가 나도 구원하셨고 환경도 구원하신 이가 맞다면 내 환경에 대한 해답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락방을 가면 상대방이 문제와 어려움을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사람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환경이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은요 너무 외로웠잖아요. 외로웠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서 안수를 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주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요. 주의 성령이 들어가서 뭐합니까? 하프 연주를 하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기까지 하죠. 그리고 골리앗까지 무너뜨리는데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다윗이 평생을 사울의 죽음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걸까요?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무엘은 태어났는데요. 엄마 아빠가 쉽게 말하면 교회 버려버렸잖아요. 교회 버렸는데 교회가 잘 키울 줄 알고 버렸더니 교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엄마 아빠가 좋은 선택한 줄 알고 좋은 교회 갔더니 교회에는 말씀이 없고 엘리 제사장 아들 같다. 아들 둘이는 교회 여성도들 성추행하기까지 하고 그런 시대에 교회에 가서 자랐는데 실패한 겁니까? 속지 마십시오. 한나의 기도가 나시린을 낳았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환경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내 연약한 거 핑계 대지 말고 결론적으로 단을 쌓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피해의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참 많지 않습니까? 누가 피해를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게 맞다면 이것이 해답이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희가 피해의식 많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자라온 배경이 그래. 내가 미국에 살아서 그래.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 사단이 속이는 게 맞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단을 쌓을 때 강한 자의 머리가 부셔집니다. 단을 쌓을 때. 우리 이번 한 주요. 자신에게도 사단에게도 환경에게도 속지 마시고 오직의 단이 내 인생에 성취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가 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서론부터 쭉 나왔잖아요. 거기서 내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사명자가 단을 쌓는 사명자가 돼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말씀에서 쭉 찾아서 내 기도로 만들어 매일매일 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뱀의 머리가 부셔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치유는
얼굴 좀 꾸미고 학업 좀 챙기고 돈 좀 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치유는 오직 할 때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쌓는 일에 나를 단을 쌓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과 잘못된 흐름과 병에 걸려 무너져가는 많은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단을 쌓아 그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뱀의 머리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강한 자가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내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부터 단을 쌓는 사명자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